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있는 이유, 또 어쩌면 오늘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2장 1절과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 디도가 해야 될 실질적인 일이죠. 여기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겠죠.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사도가 자기가 체험하고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합당하게 행하다, 합당한 삶 할 때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다, 알맞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도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에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합당하다, 어울리다,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좀 구별되어주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고,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았으면 거룩한 대로, 우리가 속된 것에서 거룩하다라고 했으면 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구하고 또 계속 이런 시간 들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합당하게 살지 않는데 찔리지도 않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디도가 그렇게 먼저 살아서 본을 보여야 된다 했고, 또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금 디도에게 권면했던 거죠. 그러려고 치다 보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또 악한 세력,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허용해 놓고 진리대로 살아라? 거짓과 위선이 함께 있는데 진리를 나타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구별.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거룩은 심리적인 그런 거룩도 있고 장소적인 거룩도 있어요. 죄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떠나면 무조건 아브라함이 거룩해지니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장소적인 구별을 통해서 심리적인 영적인 구별을 이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보지도 말라. 가급적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리해야죠.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될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해 있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이단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그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이래야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거짓,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장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저 사람 안 만나면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좀 악하고 그런데 내게 뭐 어떤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만난다. 여러분 그거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미쁘도다 라고 8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인생이 그렇게 상속자가 된 인생들이 이러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미쁘도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삶은 예전에나 또 사이가 복잡하지 않을 때나 그런 말이지 지금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시대가 다르다고 변했다고 틀려질 수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시골이나 도시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농사 지으려고 새벽 일찍 나와서 그냥 교회 갔다가 직장생활 하니까 그 농사도 짓고 일하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 편리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정해 주셔요. 그 신실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신실함의 은혜를 경험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다 어때야 됩니까? 이 신실함을 보여야 돼요. 부모 세대나 지금 우리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러한 태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굳세게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곧 신실하심에 의해 상속자가 된 존재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함이 굳세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지금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 또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교훈을 전하여 혼란하게 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이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치는 삶의 현장에서 옳고 그름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일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옳고 그름에 대한, 즉 진리에 대한 단호한 태도로서 그렇습니다.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대처한다든지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라 그러잖아요. 그냥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런 자체, 그것도 동조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가치는 우리 삶에서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증명되게.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증명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8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시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가 지금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피켓 들고 쪽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아니죠. 그래서 단호한 태도, 복음에 대한 합당한 태도, 굳세게 말하는 것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위해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굳세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거짓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굳세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반대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9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해야죠. 왜? 이런 다툼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미혹됐다 그러잖아요. 미혹됐다.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로 인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그가 돌이켜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뭔가 고집스러운 사람, 완고한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한두 번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계속 이야기해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을 두고 차라리 좀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기서 멀리하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좀 거리를 돌아가 아니에요. 내보내라. 그 무리에서 끊어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괴롭고 안타깝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누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그 완고함, 그 이단에 속해서 바른 교훈을 왜곡시키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왜 단호하게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존속하여서 성도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진리를 수함에 있어서 굳세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진리를 수함에 있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이나 이단이나 악한 것을 단호하게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항상 병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른 태도,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안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끊지 아니하면 그 힘의 강력함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냥 좀 더 쉬운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나가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가 쉽냐고요? 무지 어려워요. 정말. 그런데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하고 조금만 더 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정말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 짓는 건 너무나 쉬우니까 합리화라는 정말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결론적이지만 7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우리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가치는 지금 내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져 있고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서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세 번째,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 굳세게 증거하자.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 굳세게 증거하자. 진리에 대해, 옳음에 대해 타협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